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종교 개혁가로 알려져 있는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 숭배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여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모시는 이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악한 왕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다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야 했고, 요아스는 정치적 혼란기에 8세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 노력하였고, 다윗을 기준 삼아 의로운 길을 걸으려 했음을 역대하 34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는 나이 20세가 됐을 때 1차 종교 개혁을 추진하며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3절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 26세에 성전 수리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 작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도 그 일을 찾아볼 수 있죠.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 유다 왕들 누굽니까? 아하스, 므낫세, 아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요시야가 수리하는 이유는 죄악의 흔적을 지우고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요시야는 성전 수리 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수리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자,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성서학자들 가운데 의견들이 많이 나누게 됩니다. 모세 오경 전체,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전체를 의미하는, 가리키는 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이때 hil기야가 발견한 책은 요시야가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밑거름이 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 신명기서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참고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모세의 오경 가운데 율법책이라는 단어를 쓴 책은 오직 신명기서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61절과 29장 21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신명기서에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요, 역시 신명기서에서만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 단어가 오늘 14절에 등장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 되는 율법책이 왜 한동안 잊혀졌다가 요시야 시대에 발견이 된 것일까?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아시리아 같은 이방인의 침략에서 율법책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숨겨두었다가 세월이 지나며 잊혀졌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다의 악한 왕들이 성전의 문을 닫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웠을 때 율법책도 함께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군가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위에 숨겨졌다가 잊혀졌던 율법책이 요시야의 성전 수리 작업을 통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했고,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hil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 28장이 기록된 두루마리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와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남유다에 임하게 될 심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닐까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찾게 되는데, 여 선지자 훌다는 앞으로 남유다에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24절 25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훌다는 다행스럽게도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것을 예언했고,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 언약을 갱신하며 2차 종교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장면을 오늘 31절 3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왕이 저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주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의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심판이 가까워진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 되는 율법책이 사람들에게서 한동안 잊혀졌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율법책을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 숨겨두었든지, 아니면 유다의 악한 왕들이 성전의 문을 폐쇄할 때 율법책이 파기될 것을 염려하여 누군가 감추어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책은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율법책이 왜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을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왕의 의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책이 한동안 사라졌다가 요시야 시대에 와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제사장의 잘못입니다. 14절 보실까요? 율법책이 어디서 발견이 됐다고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 말씀을 띄워줄까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어쩌면 이 비치용 율법책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
이 율법책이 없어질까 봐, 율법책이 파기될 것이 두려워 헌금함 주변에 감추어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단상으로 따져본다면 헌금함 놓는 데가 여기 있잖아요. 요 뒤에 커튼 뒤에 아마 누가 숨겨놨을 것으로 추정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제사장들 중에 누구도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갈 때 유다의 왕들은 성전의 문을 닫고 거룩한 마당에 이를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으며 그 땅은 더럽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제사장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말씀을 읽게 됐을 때 이 리더 요시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옷을 찢는 행위는 아무 때나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적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요시야가 이때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옷을 찢었을까? 성서학자들은 신명기 중 어느 하나의 두루마리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20절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그 땅에 임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공동체를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을 역시 경고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찾게 됐고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할 것인데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훌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임하게 될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손의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25절 봐주세요.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오여움을 샀음이라. 여기 손의 행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로 인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땅의 저주를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 때문임을 성경은 여기서 고발하고 있어요. 자,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손의 행위를 소개합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 보시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워 우상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게 됩니다. 므낫세 시대에는 일어난 손행위가 어떠했을까? 역대하 33장 3절도 볼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렵게 헐어버린 상단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이럴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심판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 시대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심판이 가까워지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 신명기 28장 2절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묵상하는 자가 형통의 은혜 누리게 될 것을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가까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신실함이 공동체를 살리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에 읽었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남유다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요시야가 마음 아파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할 심판과 재앙에 대하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 한 사람의 신실함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공동체를 살리는 근거가 되는 장면 4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물음입니다. 물음. 자, 요시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장면이 2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요시야의 첫 번째 신실함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21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요시야의 리더십을 시작하면서 역대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21절에도 등장하는데 표시해 주세요. 여호와께 물으라. 이 물으라는 단어입니다. 묻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3가지 뜻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찾다, 상의하다, 알려고 애를 쓰다. 찾다, 상의하다, 알려고 애를 쓰다. 이게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본다면 저는 이 여호와께 물으라 21절 다라시 이 단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앞으로 임할 이 재앙과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내 공동체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상의했던 이 묻는 리더십이 바로 요시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6절에는요 역대기 기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를 여호와께 묻는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평가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요시야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시야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이 요시야의 신실함이 공동체를 살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신실함을 통해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이 본문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묻는 그 한 사람의 신실함 때문에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의 신실한 리더십,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요시야가 여선이자 훌다를 찾게 됐을 때 남유다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훌다는 그러한 심판과 재앙이 요시야 시대에는 임하지 않을 것을 27절, 28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표시해 주세요. 27절 겸손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표시해 주세요. 요시야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요시야의 겸손을 보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의 선을 넘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곧장 교만을 뉘우치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겸손을 보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역대하 32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셨어요.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겸손이 심판을 보류하는 힘이 있으며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겸손한 단어 표시하셨죠. 히브리어로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이게 겸손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은 강한 자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 되시는 분은 오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 그 한 사람의 신실함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 이룰 걸 믿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은 언약갱신입니다. 언약갱신. 자, 요시야 시대의 율법칙이 발견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인이었거든요. 본문에는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말씀으로 돌아가 2차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시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30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 왜 올라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유다 자손들의 귀에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주어서 저들을 언약 공동체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언약갱신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언약갱신. 31절이 바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주는 언약갱신의 예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다짐했습니다. 요시야가 유다 백성들을 언약 공동체로 세웠을 때 유다 자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면서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요시야 시대에 일어난 언약갱신 이 장면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3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중재하에 시내산에서 동물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게 1차 사건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2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3대 사건이 바로 어렵게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유다 자손들에게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약속시키는 이 언약갱신의 사건이 3대 사건입니다. 자,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묶어주는 일종의 계약인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어요. 3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대단한 기록입니다. 언약갱신 이후에 요시야가 추진한 2차 종교개혁에 대하여 열왕기 기자는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3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요시야의 명령에 따라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버렸다, 이 한 절로 압축을 하고 있지만 열왕기 기자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먼저 열왕기 23장 3절 말씀 띄워줄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요시야가 추진하는 2차 종교개혁에 유다 백성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언약갱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성경 기자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갱신이 행함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종교개혁이 무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실천이 연결될 때 그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실천했던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했던 요시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요시야, 공동체를 언약의 말씀으로 묶어 주었던 요시야, 한 사람의 신실함이 공동체를 살리는 근거가 된다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어떤 분주함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 묵상을 즐겨하며 내가 사랑했던 이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물려주어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